역대상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나라, 이 왕국의 제반들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7장의 말씀은 네 가지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그 체계를 잡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감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그러한 기반을 다지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계만을 갖추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세워져서 그것을 감당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이 조직들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27장 안에 4개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 조직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군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편성합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행정의 어떠한 전반적인 조직들을 편성하고, 세 번째는 재정 조직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단, 참모진을 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32절에서 34절까지 이 4개의 크게 4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 어떤 제반적인 상황들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4가지의 조직을 개편하는,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어떠한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군사 조직에 대한 이 편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군사 조직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 군인의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직은 상비군, 그러니까 민병대, 백성들을 통해서 민병대를 구성하는 이러한 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이 정예군들을 약 한 30명의 정예 군관들을 이 열왕기상과 또 사무엘하에 보면 세우고 있고, 3명의 명장들 그리고 600명 정도의 정예군은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 군사 편성은 그들이 이 정예군이 아닌 상비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로 세우냐면 정예 군관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각각 24,000명의 12개의 반, 총 28만 8천 명의 이 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총 12개의 조직을 편성하여서 12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각 달에 한 반씩이 운영되어져서 병사로서, 군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총 12개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비군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에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이 안보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 국가의 안보의 상황,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반을 형성하여서 한 달에
한 번을 자신들이 감당하는 한 달치만을 자신들이 감당함을 통해 자신의 생업에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군사조직 편성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예 군사들에게는 정예 군사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분량을 허락하시고 상비군으로서는 상비군의 책임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 백성들은 과도하지 않은 분량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그 책임을 순수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책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운영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군사적인 부분이 자신의 삶을 흔들지 않을 만큼의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하여서 이 나라가 안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군사적인 안보가 그 안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우리에게 이 책임과 사명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밸런스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에서 24절의 내용에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정 조직의 편성 구조는요, 12지파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지파의 수장들을 세워서 행정조직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적 상황을 본다면 한 도지사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의 지파들의 수장들을 세워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좀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12지파 중에 이 편성하는데 아셀 지파가 사실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를 편성하는 데서 아셀 지파는 그 지휘관을 세우는 것에 이 오늘 기록에 빠져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단 동쪽에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쪽에 반지파가 그렇게 다르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반지파의 지도자를 따로따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므낫세 지파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은 그 지역 특성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세워진 것인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한 장면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없는데도 두 개로 나누어서 지도자를 세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 그 레위의 지파의 한 구성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한 구성은요, 아론의 자손 중에 한 구조를 세우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유독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나누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23절과 24절과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조직 개편하는 가운데, 행정 개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냐면, 어쩌면 다윗의 치부 중에 하나죠. 그가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 치부이지만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은 일인데, 온 나라가 징계를 받은 일인데, 이것을 마치 요압 장군이 이 수요를 정확하게 다 세지 못하여서, 그리고 20세 이하는 그 계수를 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역대상에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압이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빼고 요압이 다 계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만류했던 충신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24절의 후반부에 보니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위가 지금 그때의 그 상황을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경위를 설명하지만, 이것에는 무엇이 있었다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 왕의 어떠한 것으로는 역대상에는 기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이들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이러한 것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앞에 레위 지파의 사람을 세우는 것과 아론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두 가지로 다시 연결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주도적인 사실은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며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12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이 국가의 모든 것을 운영하지만 실상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운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그 땅이 운영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운행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러한 개편들, 사람이 하는 체제의 운영은요,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그것들을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론의 지파의 또 하나의 특별함을 세운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 체계를 세워나가는데요, 25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데, 이 재정 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보면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곡간, 밭, 망대, 농민, 포도원, 감람나무, 뽕나무, 속대, 낙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재정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다윗의 정치적 구도,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국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억누르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는데, 정작 재정적인 부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전쟁에 의한 전리품은 단 하나도 그 운영 방식에 집어넣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 나라의 어떠한
한 영역마다에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으로 삼아서 왕궁의 재산들을 운영하고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전쟁을 통한 전리품은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종식되어질 것이고, 이 전쟁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에 이런 것들을 행하여서 농업과 이 축산과 어업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통하여서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의 영소, 그리고 우리가 불안정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철저히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실된 청지기로 투명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볼 것은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7인의 참모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인의 자신의 참모들을 세웠다는 것은 부하를 세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의 모든 것을 운영할 때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운영되는 것에 한 사람이 독자독식하는 그러한 운영체계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것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동력자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개의 조직의 편성들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고 그 책임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함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홀로 이 고난 가운데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 나가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한 날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